예, 반갑습니다. 토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강해를 오늘은 쉬고요. 좀 특별히 좀 특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특강은요, 이제 세상의 상속자인데 영혼 세계, 영혼 시대에 이제 이 어떤 부류들이 있고 그 부류들이 거하는 곳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저는 그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서를 통해서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그리고 이 성경 공부 준비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오늘 주제가 되는 세상의 상속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는 그 세상의 상속인데요.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자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주는 그 세상의 상속은 무엇이 있는지, 또 그 상속자는 어떤 부류가 있는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번 보시면은요, 창세기 17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자,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들을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을 삼고 너와 내 들을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들을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즉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영원한 소유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유. 그러니까 영원한 소유라는 것은 이 천년왕국이 지난 뒤에 이제 영원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천년왕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게 혼동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천년왕국 때에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통치자예요. 그거는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때 통치자고요. 이스라엘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 그 정도의 면적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을 시리아 정도까지 다 포함시키는 엄청나게 큰 땅을 12지파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외의 땅에는 이제 이 믿음으로 그 대환란을 통과한 그 민족들이 이제 나머지 땅들에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우리는 벌써 영적인 몸으로 있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바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통치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천년왕국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영원한 소유가 되는 바로 영원시대를 말합니다. 이제 영원시대. 자, 이렇게 이제 구분된다는 거 이제 아시고요. 그 영원시대는 뭐가 있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지금 있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땅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원시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다 불살라 없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비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때는 바다도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바다라는 것은 바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중간에 있는 그 깊음, 그게 바다거든요. 지금 뭐 5대양 6대주의 그 바다가 아니라 엄청난 그 깊음, 그 바다도 있지 않아요. 그 시대에는. 그리고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러니까 신부의 도시예요. 새 예루살렘은. 근데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2절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렇게 나오죠. 이게 신약 시대에서 부류가 세 부류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구약 시대는 유대인이 아니면 무조건 다 이방인이었어요.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세 부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세 부류가 어떻게 거하게 되는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새 거할 곳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새 땅이 유대인들의 것이에요. 새 땅, 새 하늘은요. 이방인들이 새 하늘에 삽니다. 이방인이 하늘에서 삽니다. 그리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요. 자, 유대인은 새 땅, 이방인은 새 하늘, 그리고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에서 삽니다. 자, 보세요.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는데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그 처소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영원 세계 때. 그게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새 예루살렘에 삽니다. 우리의 맨션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매치가 되는 거죠. 자, 계시록 21장을 보시죠.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병을 가졌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영 안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봤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딱 일부 일처제라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딱 한 아내만을 취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취한 그 신부가 누구인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내는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서도 보게 되면 그 이혼장을 써주고 왜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긴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버린 것 그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바로 신부. 보세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근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신부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신부에게는 새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거처로서 준비를 해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과 그 씨가 영원한 소유로 약속받은 세상은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새 땅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3절 말씀.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구상, 그러니까 새 땅에 있을 겁니다. 바로 영원 시대에는요. 그리고 이 땅, 그 지구는요, 온 우주의 중심이 돼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가 그들의 소유주가 됩니다. 그들의 소유가 돼요. 자, 유대인들까지는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왜 이방인들이 그 새 하늘이 이방인들의 소유가 되는 말씀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말씀의 근거는 신명기서에 있더라고요. 신명기 32장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들의 산성물을 나누어 주실 때에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할 때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에 따라,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여기서 이제 이 민족들에게, 여러 민족들에게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그러한 경계를 정하셨는데, 그 경계의 기준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딱 구분해서 정해주는 그 땅은 12지파처럼 12개의 경계로서 살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에게는. 그래서 이 12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올 때도, 그래서 각각 들어오는 문이 달라요. 각각 들어오는 문이 달라요. 자, 계시록 21장 21절에 새 예루살렘에는요, 12문이 있습니다. 12문. 우리나라에 뭐 숭례문 있었고, 여러 문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살아있는 진주는 그 보석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보석입니다. 진주. 이건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자, 이제 이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고 그 12문을 누가 이용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문을 누가 이용하는가? 말씀은 계시록 2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입니다.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나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자, 12대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누굽니까? 처음 읽었던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지요? 요 밑에 있죠.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와요. 영광과 존귀를 가지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더럽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것에 못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에.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그 민족들이요. 자,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 민족들이 살 수 있는 생명수가 흐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요. 그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요.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계시록 19장까지는 천년왕국, 그 이전에는 그 대환란. 그런데 계시록 20장까지 천년왕국. 네,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시간이 정지된 바로 영원 세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21장과 22장은 그때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영원 세계입니다. 지금 계시록 22장은 영원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생명수가 또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겔서에서 나와요. 에스겔서 44장에서 48장까지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물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그 물이 막 그 자연들을 소생하고 하는데, 여기 지금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이 맑은 물하고는 또 달라요. 이거는 지금 영원 세계고요. 그리고 에스겔서 44장에서 48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천년왕국대예요. 구분해야 됩니다. 에스겔서는 천년왕국이다. 그건 영원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교리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계시록 22장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라고 했잖아요. 이 생명수, 이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이 생명수란 무엇일까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신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운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영원 시대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그죠? 이 생명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겠다는 바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솟아나는 샘물, 그 생명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영원 시대 이전에 바로 지금도 우리는 이 생명수를 누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 시대에서도 이 생명수가 지나가는 길가에는 아주 많은 열매들을 내는 그런 생명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요, 12달마다 달마다 자기의 열매를 계속 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는 그 나무는 딱 한 계절에만 열매를 맺고 마는데 말이죠. 매달 자기 열매를 낸다고 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요,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 이 민족들은요, 바로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이 잎사귀들이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에스겔서에도요, 똑같이 비슷하게 잎사귀가 약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또 그 가까이 두기에는 이쪽과 저쪽에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것들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자기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것들이 자기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라.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그런데 잎사귀가 치유되고 여기서는 지금 에스겔 47장에는 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무는 같지 않습니다. 같은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에스겔서의 40장 후반절에는 40장 이후부터는 거기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에스겔 47장에도 나와 있는 이 생명나무는 천년왕국에도 똑같이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요. 여기도 똑같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에도 똑같이 생명나무가 나와서 둘 다 영혼세계 아닌가? 아니면 둘 다 천년왕국 아닌가? 이렇게들 많은 주석가들도 혼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생명나무는 천년왕국의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영원히 일어날 모형이 천년왕국 기간에 땅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스겔서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요, 이제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영원 세계에 나타날 그 생명나무의 모형을 천년왕국 때에 이 땅에 있게 한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24절에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은 새 예루살렘 그 도시 가운데에 거하는 그런 권리를 그들은 부여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이 구원받은 민족들을 치유해줘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에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문들을 지나 무슨 문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12문. 12문을 지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왜 12문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민족들은 12경계에서 모여서 자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문이 있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영광과 존귀가 있어야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 21장 26절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문 12개의 문을 그 민족들이 통과하는 하나의 패스포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신명기 4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다시 한번. 자, 이 말씀은요. 바로 이 민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킨 그 민족들에게 주신 그 땅이 어딘가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온 군대를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자, 여기서 그것들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의 온 군대 모든 별들 성단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들은 주내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안에 모든 민족들을 위해 나누어 놓은 것이라. 자, 규명되어 있죠? 하늘의 그 성단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그 성단들을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자, 나누어 놨다면 자, 이스라엘의 아이들과 같은 수라 그랬잖아요. 12개의 성단으로 나눠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중에 민족들이 거기 가서 살아요. 민족들이.
민족들이 이제 그 우주에서의 12개의 성단 가운데 살다가 자기들이 이제 이 새 예루살렘으로 와서 생명나무를 먹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우주 공간을 비행해서 12개의 그 성단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민족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과 4절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4절에 누가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나이다. 바로 이 민족들이 이 도성에 들어올 때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더러운 것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바로 욥기에서도 바로 동일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야만 정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욥기 14장 5절도 보겠습니다. 그의 날들이 정하여졌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사 그가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보세요. 그의 한계라 그랬잖아요. 그의 한계를 정하는데 그 전에 말이 뭐예요? 무슨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날들이 정하여졌고 그들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1년 12달 시간적인 요소를 그 민족들에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리적인 그러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게 꼭 한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동일하게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계속 읽을게요.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잘 보세요. 미리 정하신 때, 다시 말하면 시기, 미리 정하신 시기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똑같은 말씀 나오죠.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 시기입니다. 시기, 때. 이것들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가까이 계세요, 주님은. 자, 여기서 분명히 미리 정하신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는 12개월, 12개월. 그죠? 그리고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 그건 12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기와 경계 다 있죠? 그것이 다 경계를 얘기하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12경계는 지금 이 땅에, 이 지구에도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은 북미, 12개의 경계가 이렇습니다. 북미, 중미, 남미, 남극대륙, 북극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그리고 서인도제도. 그러니까 서인도제도는 미국 플로리다 그 남쪽에 있는 12,000개의 섬들을 얘기하고요. 동인도제도. 이것은 이 차이나 반도, 인도 차이나 반도. 그리고 말레이 군도. 그쪽에 있는 그러한 그 지역들입니다. 말레이를 다 포함한 그 지역을 동인도제도. 이렇게 10개인데 나머지가 그린란드. 큰 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유럽. 이렇게 해서 현재도 우리가 거주의 경계를 12개로 정해져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거주의 경계, 좀 이따가 이제 그러한 그 12개의 그 성단, 이 하늘에 있는 군단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먼저 이 생명나무는요, 저와 여러분들, 저 여러분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걸 먹어야만 되는 게 그 민족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아예 정착하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멘션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에겐 생명나무가 필요 없다.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자, 이제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계시록 22장에도요. 누구든지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고 그 문들을 지나서 그 도시로 들어가게, 이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는 그 부류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밖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밖에. 그 시대에도요. 영원 시대에도. 이 밖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생명나무를 먹어야 할 부류는 두 부류예요. 우리를 제외하고, 크리스찬을 제외하고 땅에 있는 혈과 육을 가진 모든 민족들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환란과 천년 왕국을 거친 세대들 있잖아요. 그 거친 세대들이 이제 뭐 부모가 되든 조상이 되든 하겠죠. 그 세대들과 그들로부터 다시 태어난 땅에 있는 혈과 육을 가진 모든 자들,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를 그들이 먹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은 지옥 갑니다. 누구든지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서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하셨던 바로 33살의 청년과 같은 그러한 건장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애 33세에 그 몸을 입고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민족들이 살아가는 하늘의 12궁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지금도요. 하늘에는 12개의 궁성으로 나눠져 있어요. 12개의 궁성은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와 봤어요. 한번. 순양 자리가 있고 황소 자리 있고 쌍둥이 자리, 개 자리, 사자 자리인데 사지라고 썼네. 사자 자리, 처녀 자리, 천칭 자리. 천칭 자리는 이렇게 추를 매달아서 이렇게 저울인데 이렇게 양쪽에 추 있고 있죠. 천칭. 추의 한 종류죠. 천칭 자리, 전갈 자리, 사수 자리, 염소 자리, 물병 자리, 물고기 자리. 이렇게 12개의 궁성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12개의 바로 민족들이 이 궁성에 가서 사는 거예요. 살다가 새 예루살렘에 와서 생명나무를 먹고 또 그들이 올라가서 우주에서 가서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이 별자리들, 은하수들 이것과 지극히 관련이 있다. 지금은 비록 그 둘째 하늘이 이 마귀가 그것으로 쫓겨나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 마귀는 이제 브로스로 다 던져질 거기 때문에 그때 여기서도 민족들이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는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바로 이 그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그때는 실질적이고 문자적인 왕국이 이 땅 가운데서 세워지고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는요.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때는요. 천년왕국이 딱 지난 뒤에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이거 천년왕국 후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새 땅도 의가,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있고요. 새 하늘에도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곳입니다. 거하는 곳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기억해 놓으십시오. 중요한 말씀의 단서가 됩니다.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하나로 함께 모이려 하심이라. 자, 그때는요,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로 다 모입니다. 자,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라는 말씀, 바로 그때,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분 안에서 하나로 모이는 그때, 이때가 뭐예요? 영원시대, 영원시대. 충만한 때의 경륜이라는 것, 이것은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 세대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왕국이 다 하나님 안에서 다 복종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한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언제예요? 에베소 1장 10절 12절에 나와 있는 건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이때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 이때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는 그때 영원 세대입니다. 영원 세계.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립니다. 놀랍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그 왕국을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는 완전히 돌려드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때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전히 이 왕국을 다 통치하시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영원 세계에서는 그 왕국마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는 때, 그때가 영원 세대입니다. 이 말씀이 이게 좀처럼 이렇게 다루기 쉬운 주제가 아니어서 보통 처음 들어보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걸 유튜브를 몇 번 들으시고 정리하시면 영혼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겁니다. 영혼 세계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다. 새 하늘에는 12민족이 12경계를 나누어서 새 하늘에서 산다. 자, 이 민족들은 환란과 천년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민족들이다. 자, 그 민족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무한히 번성이 되고, 그리고 우주로 나가서 12궁성인 12별자리에서 그들은 거주하게 된다. 이게 정리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 주시고 참으로 이렇게 지혜로 이렇게 조명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있을 일들까지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것을 다 알 수 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